오늘은 보상해 주시는 메시아, 보상해 주시는 메시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이제 사무엘하 22장을 시작했는데 메시아 장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 사무엘하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주제는 완전히 메시아가 주제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51절까지의 이 내용이 메시아에 대한 그 계시로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이제 메시아는 구원하신다는 것을 이제 밝혔는데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환난 중에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가 마지막에는 환난에 빠질 거예요. 왜냐? 점점 더 사람들이 타락하고 세상이 파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 사람들이 도저히 살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사탄과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이 세상을 우리가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 하고 거짓 희망을 전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한 환난 속에서 정확하게 악한 자는 제거하고 환난 중에 하나님을 부르짖는 기도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그래서 영원히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찬양했어요. 이제 오늘은 이어서 메시아는 보상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구원이 보상인데 그냥 단순히 살려낸다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그런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상을 주신다 이런 단어가 있고 갚아주신다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이 상이라는 말은 가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까지 받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차마 기대도 못했던 상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뭘 빚지셨다고 갚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모든 걸 쏟으셨기 때문에 너희의 그 과거의 고난 모든 걸 그냥 다 갚아서 그걸 축복으로 돌려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너무나 긍휼을 많이 베푸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 원리 세 가지입니다. 첫째, 공의를 따라 상을 주신다 그래서요. 여기 21절부터 24절에 주제가 공의예요. 공의. 그 의와 공의가 뭐가 다르냐? 의는 그 기본적인 것인데 공의 그러면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갖춰질 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라고 하는 이 정의가 우리에게 공의로 실현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21절에 이렇게 말씀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기준이 바로 의에 있어요. 이 한자로는 올바를 의예요. 옳을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셔서 항상 옳게 살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이것을 이제 윤리적인 용어로 바꾸면 선하냐 악하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걸 종교적, 영적인 단어로 바꾸면 거룩하냐 아니면 더러우냐. 하나님은 항상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주 모든 것이 크린 깨끗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바로 바라시는 것이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것을 원하시는데, 이것이 개인의 마음에 우리가 정의감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공동체에는 모두가 함께 옳게 가는 그 공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상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공의를 얼만큼 이루어 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이 관심 있게 보시고, 그러한 이 영적 공동체가 이제 주님 앞에 설 때 상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너무나 하나님이 기뻐서 우리에게 그 의롭게 살고 선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려고 힘썼던 그것에 그냥 충분한 넘치는 이런 상으로 베풀어 주신다, 그런 뜻이에요. 성경에서 100%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처음에 노아가 당대 의로운 자라고 인정받았잖아요, 최초로. 그런데 노아가 정말 끝까지 의로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라는 것을 왜 하나님이 붙여주셨느냐? 하나님을 끊임없이 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향으로 살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의롭다 한 거예요. 그 후에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뭐 그렇게 의롭게 살지는 못했잖아요. 자기 살으려고 아내까지 애굽의 왕에게 내줬잖아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신 것은 바로 아브라함도 일평생 하나님을 향해 살은 거예요. 이게 방향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두 가지의 방향이 있어요. 의로운 방향이 있고 불의한 방향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이렇게 넘나드는 사람은 안 돼요. 계속 하나님을 향해 가는데 인간인지라 죄성을 가진지라 실수하고 죄를 질 때 바로 회개하고 또 하나님을 향하고 그것의 아주 그 핵심 인물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신실했어도 또 결정적인 죄를 져가지고 그 많은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은 계속 나와요. 끝까지 나오는 게 다윗 이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는 메시아의 선조가 되고 그 예표가 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22절에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 떠나지 않고, 23절에는 법도와 규례를 버리지 않고, 24절에는 완전하고 스스로 죄악을 피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요렇게 되려면 이거 완전한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목표라는 겁니다. 목표. 깨달으시 바랍니다. 목표예요, 목표.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우리의 죄가 완전히 빠져나가야 되는 거지. 우리 죄가 있는데, 죄성이 있고 항상 사탄의 유혹이 있는데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사람이 죄짓지 않을 수는 없다는 걸 인정하셔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바로 돌이키는 그러한 마음을 항상 갖도록 이렇게 예수님은 포용하고 계신 거예요. 상이라는 말은 이 가말이라고 아까 그랬는데 후대한다는 뜻이에요. 후대라는 것은 우리가 한 것보다도 더 풍성하게, 이게 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만큼만 받아도 감지덕지 않은데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큰 보상이 주어진다는 거, 이걸 확실히 믿는다면 소망이 강렬할 겁니다. 이 땅에서도 뭐 누가 아주 선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 눈에 정말 훌륭하게 산 사람 내가 아파트 한 채를 주겠다, 상으로 주겠다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눈이 벌게질 거예요. 아니 그런데 천국은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그 상을 우리에게 준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의 감격이 안 되고 소망이 안 되는 거는 안 믿어져서 그런 거예요. 진짜 이 말씀을 그대로 내가 믿고자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믿어진다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한 거예요. 딴 거를 신경 쓸 새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 기쁜 거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전부가 된다면 여기서부터 행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25절부터 28절에 보면 행한 만큼 갚으신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 25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 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그랬는데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는 말은 의로우면 의로운 만큼, 깨끗하면 깨끗한 만큼, 선하면 선한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는 그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갚으신다라는 이 단어를 쓰셨잖아요. 이게 슈브라는 단어를 쓴 건데 그 말은 그대로 돌려주겠다 그런 뜻이에요. 돌려준다 그 말에.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 그 의를 돌려주고 깨끗한 사람 그 깨끗함을 돌려주고 선한 사람 그 선한 만큼 돌려준다 그러면 우리가 행한 만큼 다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얼마나 귀한 거냐고요. 그런데 돌려준다고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면 그대로 내가 한 만큼 하나님 앞에 한 만큼 하나님도 그대로 준다.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비하신 하나님인데 그 자비까지 우리에게 주신대요. 26절에. 그러면 사람의 자비는 아주 냉고만한 거 가지고 조금 자비를 베푼 듯 많은 듯 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엄청난 자비를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신다면 이거는 천국 가면 까무러칠 정도로 감격하고 감탄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그렇게 주고 싶다라는 뜻이지 이 세상처럼 준 만큼 받는다 그 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선도, 하나님의 거룩도, 하나님의 자비도 그냥 마음껏 주신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되기 위해서 딱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기 28절이 뭐라 그랬냐?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그랬어요. 자, 곤고하다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연단이 돼가지고 겸손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정욕이 있고 성질도 있고 여러 가지 욕망도 있고 죄성도 있고 많잖아요. 그걸 얼만큼 잘 하나님 앞에서 컨트롤하고 살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자아도 내려놓고 우리의 욕망도 내려놓고 우리의 성깔도 내려놓고 이거저거 다 내려놓다 보니까 사람이 겸손해졌다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곤고한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그렇게 훈련이 안 되고 끝까지 교만이 남은 자들은 그냥 낮춰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겸손하게 낮추시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을 다
비운 것을 하나님께 보여드리면 그 사람이 의롭고 깨끗하고 그 사람이 선한 사람 되는 거지 뭐예요. 우리의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 29절에 보면 등불을 켜서 어둠을 밝히신다 그랬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말씀인데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 속에 있는 자예요. 캄캄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 물리적인 어두움도 그렇게 힘든데 영적인 어두움, 그 하나님이 형벌을 주려고 만들어 놓으신 어두움은 어떻게 했냐고. 도무지 우리는 정말 그 속에서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엄청나게 있을 텐데 거기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하냐면 등불을 켜서 빛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생명의 빛이다. 내가 너희를 이 세상에 빛을 비추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등불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춰주신 이 복음의 빛, 성령의 빛, 또 우리를 향하신 항상 사랑의 빛을 우리가 향하면 어둠은 뒤로 물러가고 우리는 빛 앞으로 나가니까 계속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은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하셨어요. 깨끗하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너무 확실하게 이렇게 해석을 해주셨어요. 우리는 주신 그 말씀이 생명의 복음이잖아요. 주신 그 하나님의 선물이 성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복음과 성령으로만 무장하면 항상 예수님의 생명의 빛은 우리 안에 풍성해지고 우리의 본래의 죄성과 또 악한 유혹의 어두움은 사라진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원히 밝은 나라, 천국은 따로 빛이 필요 없대요.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